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3월 24일 수요일 새벽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1절 찬양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중에서 2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과 세상에 임할 심판의 때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두 단계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종말, 두 번째 단계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 멸망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멸망의 때에 예루살렘을 군대가 둘러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이는 것의 공포,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겠구나라고 상상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죠. 실제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결국 함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이때 예루살렘은요 정말 처참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성전 역시 그렇게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자, 이런 멸망에 찾아왔을 때 과연 피할 길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답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답은 피할 길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21절, 22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갈 것, 그거 외에는 없고요. 그리고 회복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26장, 신명기 28장, 열왕기상 9장, 다니엘서, 미가서, 스가랴, 말라기 4장,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다는 거, 멸망당한다는 거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만 한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만하다면 결국 그 교만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고 추악한 가짜 성경과 거짓 신자들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임하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도망가도 결국 그 심판은 그 성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정말 무서운 심판이에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참으로 무자비한 처참한 심판인 것입니다.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그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심지어 임산부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정말 화려한 성전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예수님 그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속히 깨닫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임한다. 당연히 젖먹이 아이들에게도 화가 임하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젖먹이를 먹이는 어미라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전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젖먹이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럼요, 당연합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 아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전에 머물 수 있는 복을 받았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되고 겸손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은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이신, 참 구원의 길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수, 그리고 내 욕심이나 자랑거리에 취해서 정말 참된 신앙을 알지도 못하고 참된 신앙의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내가 마치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을 찾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심판이 오기 전 예수 안에 참된 신앙 안으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핏 들어도 이 기간이 참 길겠구나, 그 심판의 때가 길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방인의 때란 어느 때를 말할까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작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환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환란의 때다. 남은 자를 찾으시는 때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때가 찰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의 주역이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주역이 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때가 이방인의 때가 차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축복이 다 임하게 될 때, 그때가 이방인의 때가 차는 때고, 그때가 마지막 종말의 때다, 최종 심판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방인의 때가 차는 날 온 세상의 종말이 이르렀을 때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25절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요사이는 특별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호주가 작년에는 산불로 크게 고생했는데 올해에는 큰 홍수로 고생하고 있다지요. 일본에는 지진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일의 공포가 온 일본 국민들을 감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지진이 정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순간이 임했다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는 때, 후회도 소용없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 종말의 때가 그 순간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에겐 다 절망만이 남게 될까요? 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다 견딜 수 없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공포 때문에 떨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두렵고 공포스럽고 후회만 남는 그런 순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머리를 당당히 들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웠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머리를 당당히 들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구나,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 때문에 만민 앞에서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자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날, 기다리던 그날이 오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다렸던 그 속량,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느끼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성취된 그날은 우리에게 곧 찾아오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2절 찬양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들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승리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세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고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가짜 신자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때를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불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천국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